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유대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예루살렘 수도를 지나갑니다. 지나고 변방으로 계속 갑니다. 벽촌, 쉽게 말하면 깡촌, 이런 벽촌으로 날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그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갈릴리는 이 전체적인 지역이에요. 우리로 하면 구미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사렛, 송정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릴리라고 한 지역에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남쪽 사해바다 그 바로 위에 베들레헴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이제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왕이 날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원래 갈릴리에서 낳아야 되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을 내 그 권한에 속해 있는 내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이래서 산딸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갈릴리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가 우리 몸하고 뭐 좀 다르고 우리보다 거룩하고 뭐 의롭고 깨끗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카톨릭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지나치게 올려놔가지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높여놨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마리아는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죄 없으신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남자 없이 몸만 빌려서 오시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됐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지금 강조하는 게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 왜 이런 소식을 전할까? 무서워하고 있어요. 원어상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 떠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쩌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 하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잉태되셔서 온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죽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한 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믿음 생활이 점점 떨어져요. 교회 와서 초신자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시험 드는 게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소식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왕이라는 거, 왕.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다. 이게 꼭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민을 영원히 다스릴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 정말 왕이십니까? 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이걸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 나라면 회개해야 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삶의 왕과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통치를 철저히 받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안 사니까 그게 문제되지. 그분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의 인도를 안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자기가 힘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 따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멸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3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입니다.
오늘날 아가씨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요? 어떻게? 그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다른 종교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맞아요. 인류 역사상에 없었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뱃속에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사람의 씨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 여정이라고 한 말은 어느 상에 보면 둘레란다는데 계집종이 오니 이런 말이에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삼국시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약혼을 했어요.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거의 결혼 수준이에요. 1년 동안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다 나중에 1년 후에 신랑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야 돼.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가져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른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져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교만해지면 아나무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그걸 몰라.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겸손한 자. 마리아와 같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겸손한 마음 상태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심지어 대적하신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수성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인도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어를 배우면서 이제 선교사로 주님께서 헌신하게 하셨어요. 헌신했는데 이 선교사로 헌신하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든 사람이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옛날에 구두 만든 사람이었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막 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단 말이에요. 나 지금 선교사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화를 안 내겠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달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 못합니다. 겨우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 심한 말을 했을 때 받아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겸손하게. 우리 사실 상태를 바라보면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엄청난 일을 이뤘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시편 51편 1절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임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란 말이 뭘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대저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어감이. 그리고 의미가 별로 안 좋잖아요. 대저란 뜻이 원어상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떠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같이 가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연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시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되는 사람. 누구냐?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을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아내는 엘리사벳이에요. 같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사가랴가 뭐라면 나도 늙었고 네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어떤 대주교가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일이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다 기절해버렸대. 자기는 매일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꼭 사가랴가 똑같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기절해버릴지도 몰라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응답해줘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께 안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주신다. 이러니까 안 믿어.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안 믿고 기도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매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뭐가 됐어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이 주교하고 비슷해요.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말을 못했냐면 1년 동안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1년 동안을 말 못한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벙어리가 돼. 1년 동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매일 기도하는 제목을 믿고 기도하는지, 그냥 입에 발린 기도를 계속 주문하던 것처럼 계속 하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이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가랴 꼴을 알 수 있잖아요. 사가랴처럼. 믿음이 없는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숨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기적하고 까무라치는 일이 없고 기적이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원래 살아계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막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뭐 기도응답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어도 살아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 왜 작을까요? 믿음이 없거든 내가. 이건 믿음이 없어서 이대로 어떻게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셔야지. 이분이 확신이 있구나 하는 거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다시 아멘 시키지 않겠습니다. 혹시 몰라. 시험 들까 봐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성탄제로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저도 부족해. 저도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아멘 이렇게 해야지 응답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나오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아멘 그대로 됐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러시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새해를 이제 앞으로 두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아멘 하는 역사가 큰 소리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여기 덮는다는 말이 원어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마리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 능력이 그를 감싸는 이걸 표현해야 됐어요. 어디 나오느냐? 이 성경의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구름이 해막을 꽉 덮었어요. 충만했어요. 모세가 그 구름이 충만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덮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서서 제사를 드리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재가 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자기 마음뿐 아니라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드리면 안 되고 우리의 뭘 드려야 됩니까?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냥 생각이나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275년에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이 중동 지방하고 서쪽에 있는 중동 지방하고 아시아 쪽에 와서 나중에 동방견문록을 써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이 어느 곳인가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우르미에라는 땅, 그 지역인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동방박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세 사람의. 그 안에 들어가면 묘가 있어요. 예, 한 사람의 묘인데 이렇게 세 개의 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글이 있잖아요. 글이 쭉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못 읽으시잖아요. 저도 못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묘비에.
첫 번째 황금을 드린 발타자리라고 하는 동방박사가 정의로 통치해 주십시오. 왕 중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동방박사 자스팔이라고 하는 분은 진리로 인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그 글이 써 있어요. 묘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사는 멜키온이라고 하는 동방박사인데 사랑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더 성지에 한번 가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글이 이렇게 써 있고 선교사님들이 설명을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진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이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왔어요? 이란 땅 그 지역에서 오는데 그 키로수가 직선거리로 내가 재봤어요. 재봤더니 1,400km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곡선으로 뭐 길을 따라오면은 적어도 한 2,000km 안 되겠어요? 근데 밤에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하나 떠 있어요. 그 별을 보고 계속 움직였어요. 낮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별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낮에 별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한 대 맞았든지 뭐 별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지 그게 아니고 밤마다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영하는 것도 힘든데 밤에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별을 따라서 하면 적어도 한 달은 넘게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몰라.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만 보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자신의 몸을 헌신한 거죠.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몸이 헌신을 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 마음은 있고 생각이 있는 건 좋아요. 아름다운 거.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몸이 헌신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나와서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